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7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곳,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들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발걸음을 삐끗하여서 삶이 낭망하는 자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닙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발표했고 그때 4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주전 465년에서 424년까지 약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해서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여기서 이 일은 성전 건축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 약 6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458년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가 에스라인데 오늘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에스라는 뼈대 있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회를 개혁하시는데 유대는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는 유대 공동체를 이렇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을까? 하나님은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그 다윗 왕국이 왜 망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주셨는가? 먼저는 나는 율법을 연구하며 살겠다. 그런 뜻을 주셨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지향한다. 이것이 목표다.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핵심 철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선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뜻을 주셨던 겁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겠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독일도 앞으로는 이 선풍기나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냉방 기구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 없이는 이 선풍기도 에어컨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전기가 있어야 되는가?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에너지로 해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 기구를 설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선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에스라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로 에스라에게 어떤 뜻을 주셨는가? 율법을 준행하며 나는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런 뜻을 주셨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영적인 생명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은 잘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실천,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실천력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나 잘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정작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 가르치기로 결심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는 길이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회복되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유다 공동체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복된 공동체가 된다. 진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된다.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겠다. 그렇게 뜻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왕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특권을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언제 떠났는가? 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하는가? 다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만 4개월이 걸렸어요. 이 길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약 1500km를 걸어간 겁니다. 1500km를 걸어가면서 넉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호텔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은 사막을 통과해야만 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에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스러웠던 그 귀한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줍니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조서를 내리노니, 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요. 어떤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까? 1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조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 이 에스라와 같이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가도 좋다.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많은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지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물자를 다 지원해 줍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다스리는 재정 담당관에게 앞으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라. 그런 명령도 내려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런 특혜를 에스라에게 허락한 것일까요?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즉 페르시아 왕과 왕가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또 하늘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집안에 임하게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 어떻게 공동체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가?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며 살겠다. 그런 뜻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말,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어떤 말을 붙잡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우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만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위원회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교회의 사역은 3가지다. 예배, 교육, 선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같이 서로 만날 수 없고 자기 혼자 예배해야 되고 자기 혼자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고 산다면 교회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나아가서 세상을 바꿉니다.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꿨던 것처럼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신앙하며 선교하며 살도록 결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10절의 에스라처럼 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에스라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 믿고 함께 찬송해 봅시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이든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꾸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에스라 같은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을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에스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 인생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에스라 같은 성도님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